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은 1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 핵심 단어는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만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밉상이지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도 자랑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11장 18, 16절에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를 좀 자랑하게 놓아달라. 바울이 이렇게 부득이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처음 받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금 어떤 사기꾼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의 일부를 나누면서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자랑의 초점이 좀 특별하지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30절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참 사도로서 당했던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에도 이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어지면서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통한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내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랑이 바울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부득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환상과 계시는 좀 특별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말을 하는데 3인칭을 사용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사용한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는 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을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4절에 보면은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갑작스럽게 낚아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급격하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알 수 없는 만큼 어떤 의식이 잠식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내가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하더라도 그건 내가 무슨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은 것은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지금 부득이 언급하는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 가운데 자신이 환상을 봤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자랑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니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자랑을 내가 삼가겠다. 왜냐하면요, 이런 환상에 대해서 그가 자랑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잘못 평가하게 만들거나 또는 심지어는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자기가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마치 그 환상을 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환상을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삼가고 이 얘기를 안 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아마도 이 환상을 본 바로 직후에 그에게 어떤 가시가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본 이 환상의 절정, 핵심은 뭐냐면요, 무슨 특별한 계시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상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를 끌고 내려가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뒤에 고난이 왔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티끌 같은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막대기, 고문할 때 사용하는 뾰족뾰족한 막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늘에 찔리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땅바닥에 대고 이 말뚝을 박듯이 막 자기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하는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하기에 이게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 고질적인 그 질병,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게 뭔가 바울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핍박, 유혹,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고통 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역사. 아마도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자신에게 아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이 고통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그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통은 사탄의 하수인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이제 욥에게 다가는 것이죠. 이 가시의 고통이 바울에게 14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주님에게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거두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사,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루에 3번, 한 달에 3번 가볍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도를 했더니 가시가 없어졌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거부를 하신 것이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떤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힘으로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나 고질적인 이런 문제, 사람마다 아프게 느껴지는 가시가 있어요. 나를 쿡쿡 찌르면서 인생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속썩이는 자식이 됐든지 어떤 육체의 질병이 됐든지 직장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됐든지 어떤 가족 뒤에 이 가족에 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든지, 바울도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를 좀,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면 나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참 목회자들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됐다. 참 혼란스럽고 아쉬웠을 거예요. 좀 들어주시지.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하는 일은 번번이 이렇게 어떤 장벽에 부딪히는가? 왜 나의 관계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는 친구가 없는가? 왜 나는 암에 걸리는가? 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에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 체험을 하거나 이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하다는 말은 공중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속이 막 부풀어 올라서 사람이 허영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땅으로 끌어내셔서 가시로 땅에 못 박아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함이 무엇인지가 10절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 내가 이런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거기 타이틀이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염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은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그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난 이런 자랑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대적들에게 계속 바울의 어떤 그 신임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서서 좀 목회자를 변호해 주고 이렇게 하면 바울이 굳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원래 그래요. 교인들은 다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화살을 다 받으면서 부득이 자신은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놀라운 일과 기적과 표징을 바울이 그 수많은 행한 그 기적과 능력이 다 이 사도가 된 그런 증거입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사례를 받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바울은 그건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문제를 아마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 사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돈 벌려고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부모 자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돈을 허비하고 내 몸까지도 내가 다 희생을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난을 감수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사랑하지를 않았죠. 오히려 이상한 루머가 좀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저렇게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헌금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착복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휘어잡았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다. 디도를 보내가지고 돈을 받아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사실 바울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변명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나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바울이 가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 실망하지 않을까? 또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지금 이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그 수많은 문제, 이런 것을 여전히 교회는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수군거림과 심지어는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함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1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요절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요, 고통 속에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통을 그냥 소홀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은 다 힘들어요. 바울에게도 그러한 고통은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통 중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는도다. 다 문이 닫혀 있고 참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약함이 있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시련이 없는 그 완전한 해답을 원해요. 이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완전한 해답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완벽한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오늘도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지탱하고 또 내가 사역하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이 능력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서의 이 전체의 핵심이고 또 우리 그 성경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 자신이 힘에 지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가 정말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바울은요, 고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렸습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약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다가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딴짓을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이 약함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능력을 알게 되고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붙들고 수많은 연약함, 저도 참 이 말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은 건 많고 그렇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입니다. 여기 뒤에 찬송가를 좀 가져다가 PPT를 보셔도 좋고 찬송가에 내 마음이 연약할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